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 진정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족. 불필요한 것을 더하게 되었을 때에 사족을 단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고사성의 유래가 중국 초나라 시대 때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내기를 했습니다.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이제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뱀을 가장 먼저 이제 그리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이제 상은 내 거야. 상을 움켜잡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 한참을 그리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는 뱀의 발을 이렇게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그림은 뱀에는 발도 있어.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뱀은 원래 발이 없거늘 넌 어찌 발을 그렸느냐. 그래서 상을 다시 이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 뱀을 그리고 발을 그린 이 사람은 이제 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족을 한다, 불필요한 것을 더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항상 무언가를 더하게 될 때에 순수한 것을 유지하지 않고 더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짜 휘발유, 이제 휘발유에 물을 탄다든지 다른 뭘 섞어 가지고 양을 늘려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싸다고 그것을 사서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차가 또 고장이 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삼 제품도 보면 이제 홍삼이 얼마나 순수하게 많이 들어있느냐, 이제 그것이 값어치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금도 얼마나 순수하냐, 그것이 값어치를 결정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보니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던데 그 네 가지 중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 투명도와 색깔이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불순물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다른 것을 더하게 될 때에 많은 이런 이 불필요한 일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저런 그런 이 순수한 가치들이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에도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다른 이런저런 것들이 막 섞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딱 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도전을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도전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는지 그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수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났는지를 기쁨으로 막 이야기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능히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하자면 믿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더 더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공회가 모여서 뭔가를 결정한 그런 이 특별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된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포경수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이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의 표식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율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징표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내가 약속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할례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된 그런 역사적 유래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제 종이 한 장이죠, 그죠? 성경으로 보면 종이 한 장인데 그 역사의 간격은 약 400년이 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는데 이 중간기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국들의 어떤 그런 권력 다툼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중간기를 주로 지배했던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이제 유대 땅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를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돼지고기를 거기다 제물로 바치는, 그야말로 성전의 제사를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하시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시딤. 근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하면 이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할례,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를 수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다시금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희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과 할례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다, 이전에는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시도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끝이 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율법을 더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이것을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문제를 제가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할례 문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아주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꾸만 복음의 순수한 것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필요하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 필요하다, 영혼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문선명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이 참된 복음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이전의 그런 습관들,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교회에 왔는데 뭔가 밋밋한 겁니다. 점쟁이한테 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뭘 해, 이렇게 해, 막 그렇게 하니까 시원한 거예요. 교회 다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뭔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교회를 나왔는데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만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습관을 끊지를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님 외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나 자기만의 고정관념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자꾸 복음의 순수성 외에 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믿으면 되는데 나의 종교적인 의들, 예배하는 것들과 전도하는 것들과 그런 이 다른 것들, 헌금과 봉사, 구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나의 공로로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의 호의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귀한 것들 좋은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더해서 나의 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자꾸 복음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퇴색이 되고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겠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고 바른 믿음 안에 세움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만 격가지를 붙들고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가 교훈 받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 바로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할례와 대조적으로 저는 이것을 마음의 할례다라고 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이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결정해 나가는데 결정의 판결문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결정을 했는데 그들이 그냥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들이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약속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곧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우리 길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나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 마음이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은혜의 열매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게 되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늘 비판적이고 마음이 메마르고 잘못된 가르침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인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청년이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횡단을 하는데 사막을 지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금세 이 물이 바닥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너무나도 이 갈증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오아시스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야자수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환각이 보이는구나. 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귓가에 또 이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새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그 이튿날 되었습니다. 이 사막의 베두인족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오아시스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이 오아시스 앞에서 입이 다 타서 말라서 목말라서 죽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이 오아시스 앞에서 왜 이렇게 목이 말라 죽었어요? 아버지 얘기합니다. 글쎄다, 나도 참 잘 모르겠구나.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젊은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그 내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시고 처소를 삼으시고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재판이 공의회가 진행이 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의 체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을 내가 경험을 했어. 그리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내가 목격을 했어.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은혜의 많은 체험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도 경험을 했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고 감옥에서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로 그 감옥을 탈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역사들을,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공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복음 안에서의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과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구보로에서도 그 섬의 최고 무당이었던 이 엘루마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는 사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이 사건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 세밀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많은 것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도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이었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그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은혜의 역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런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했고 그것들을 간증을 하면서 그 은혜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위에 자꾸만 기웃기웃거리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임한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에 집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에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구약시대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오순절 성령 사건 있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보시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그들 안에 아직 계시지 않더라. 그런데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 믿으십니까? 마음의 할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넘치는 생수의 강을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은혜의 샘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할 은혜, 에스겔 47장에서 아름답게 이 놀라운 역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샘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무릎에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에 차올랐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정말 엄청난 강을 이루어서 그 강이 흘러서 죽어가는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안에서 죽은 바다 가운데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고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가에는 생명나무 과실들이
맺혀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환상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놀라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고 그 은혜의 샘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샘을 길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여전히 죄에 매달려서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오아시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샘을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내 안에 있는데도 나의 영혼이 갈급하여서 그렇게 죽어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오아시스를 바로 눈앞에 두고 죽어가는 이 젊은 청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십니까? 영혼이 갈급하십니까? 삶이 무기력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모습과 메마른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의 샘을 끌어올리십시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령께서 내주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의 샘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의 샘을 길어 올려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다시금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은혜의 샘을 다시 한번 더 길어 올려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할례, 형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좌정하시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영혼의 은혜의 샘물을, 성령의 샘물을 길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역동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천국 소망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의 할례에 집중하여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샘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서 항상 기쁨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 들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들고 지쳐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찬양을 통하여 들으며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가운데 있으신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추구하려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마음의 할례의 중심인 성령의 역사 내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은혜와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형식주의적이고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성령의 은혜의 샘을 일으켜 주시고 그 성령의 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길어 마시며 다시금 영적인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